8월 27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들 어디에 있지 아니하되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홍시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속에서 세워지게 되었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편지를 박하게는 7개, 후하게는 13개의 편지가 있다 말하게 되는데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초기 서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기 목회관과 그리고 신학의 그러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실제로 그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순교를 눈앞에 두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의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내일 모레 아니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식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어제와 말씀과 같이 한마디 더 거들면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데 디모데와 실라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되어 있어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복음을 믿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하여서 헷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1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예수를 믿다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던 그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인들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의 초기 신학과 같이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일 모레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의 이 재림이 하루가 늦고 이틀이 늦고 그리고 개런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이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육신이 썩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들의 그러한 시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 양반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서 부끄러움이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저 시신이 다 썩어가는 동안에도 예수님 언제 도대체 재림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헬라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상 가운데 하나 이러한 사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던 이 환난과 핍박의 희생자들, 순교자들의 죽음은 당시의 헬라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은 소망 없는 죽음이었고 쓸데없는 희생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도 내일도 아니고 점점 더 늦어지고 있게 되니 재림 때에 이 양반들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과 의심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순교하게 되었던 이들을 향하여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 죽은 자는 소망 없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헬라 사람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슬퍼하지 않게 하시며, 슬퍼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과 영생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고 마음속에 확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활의 세계에 동참하시는 사람들은 먼저 죽은 자들, 이 데살로니가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완곡한 표현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말보다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였는데,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주께서 호령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장군이 자기 앞에 있는 군사들의 앞에 이 적진을 향하여서 돌격하게 되었을 때 내리는 명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진 앞에서 적들과 싸우려고 하게 되는데 이 병사들이 장군에 대한 카리스마도 믿지 못하게 되고, 야, 가서 싸우다가 죽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겁먹고 딴 데로 도망치게 되면은 전쟁은 하나마나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장군이 명령을 내며 돌격 앞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호령을 내리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권위와 힘과 그리고 카리스마를 담아야 됩니다. 죽더라도 적 한 명 죽이고 죽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단호함을 가지고서 내릴 수 있는 명령과 힘이 이 장군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께서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와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고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먼저 듣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일어나 있을 사람들은 먼저 잠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먼저 깨어서 주의 강림을 보시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지금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은 잠자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과 이 재림의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먼저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말에 재림을 하게 되었을 때 항상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것을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표현들 기억하시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관용어인 것이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초현실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뭐 옛날 무협지나 강어의 고수들을 보게 되면은 강을 이렇게 뭐 눈 위를 걸어가게 되고 강을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초월적인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여 주셨고 솔로몬을 그 성전 가운데서 사로잡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영생과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잘 개런티해 주시고 보장해 주셔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 믿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재림의 문제 속에서 대답을 주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태껏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들과 신앙의 스승들과 예언자들이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데도 불구하고 1992년 그때 다미선교회가 언제 온다 그랬죠? 10월 28일이었는가요? 1992년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십니다 라고 그렇게 특정한 날들과 일들을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훌륭한 예언자나 선생님이나 성경교사가 아니라 바로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서 이렇게 대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나게 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전쟁과 전쟁이 나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 세계 속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징조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못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Nobody knows except God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준비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 하면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요새는 의학이 발달하여서 출산의 듀데이를 아는 것처럼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듀데이에 꼭 몇 날 며칠에 애를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는 없지요. 일찍 낳기도 하고 늦게 낳기도 하게 되는 것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게 되었을 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도둑같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남의 집을 터는 경우는 없지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만 2번이나 반복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3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도적이 이름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움 가운데서 오게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기치 않은 것 가운데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평안과 안전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일 주일 설교가 제가 안식에 대하여서 설교하려고 하게 되는데, 안식은 아이고 오늘 고되고 힘든데 좀 쉬자, 눕자, 그래서 근사한 곳을 찾아가서 근사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조용히 애들 없고 주변에 사람 없는 곳에서 쉰다라고 해서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의 안식인 것이죠. 평강과 안전은 어디서부터 보장받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적인 확신이 오게 되었을 때 평강과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예기치 않은 것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셨습니까 주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내적인 확신인데요. 5절 말씀에도 있듯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고 밤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잠들어 있거나 밤의 어둠의 자식처럼 7절 말씀에도 있듯이 술 취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취하여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낮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낮의 인생관과 낮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때가 아직 낮으니 내가 일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낮의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취하여 갖고 정말 헬렐렐레 하여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땐 어디서부터도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개인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장 가운데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낮의 사람은 일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늘의 거룩한 사명과 천직으로 여기면서 일하고 수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함과 수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과 이러한 천직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첫째로는 마음속에 평강과 감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르심과 목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낮의 사람이라 말한 다음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쓰고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습관적으로 잘 쓰게 되었던 믿음, 소망, 사랑의 표현들이 여기에 연관시켜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공격용 개인 장비가 아닙니다. 수비용입니다. 호신용인 것이죠. 그래서 가슴판에 호신경을 붙여서 정말 적들이 창을 가지고서 나를 찌르려고 하고 있고, 멀리서 화살이 내 몸을 찌르려고 할 때도 화살 가운데서 적의 칼과 창 가운데서 내 몸을 지탱해 주게 되고 가슴을 지켜주게 되는 것이 호심경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머리만 살면 결국 몸에 장애가 있어도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구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몸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그 몸을 지켜나가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준비는 특별한 준비가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는 자들의 일상의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68학번인가 64학번인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내 신학교 동기인데 3학년까지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목사라고 이렇게 나타났어 라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다미 선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자기 일터를 버리고 자기가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학업의 현장들을 다 버리고 그냥 모여서 신옷 가운옷을 입으면은 예수님 맞이할 것처럼 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간절하게 찬송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 못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재림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적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적 평강과 그리고 또한 안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주님 오시면 그냥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내가 낮의 아들이 되어서 내게 주었던 천직들과 사명과 부르심의 일들을 일하고 수고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일터에서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내 천직을 가지고서 살다가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입버릇처럼 강조하게 되었던 신앙의 이 삼중적인 그러한 형성의 요소들을 내 안에 형성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가 그냥 주님 오시게 되면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준비를 위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준비 가운데서 신실한 교인이 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일터 가운데서 꼭 요긴한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었다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11절 말씀에도 있듯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서로를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재림을 맞이하는데도 이와 같은 보편적인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고 내 삶을 끝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계를 끝낼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에 충실한 서로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들이 많아서 아침에 내용들이 길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가지고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종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잘 믿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임재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걷다가 영원한 천국 주의 재림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축복의 발걸음이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 중에 믿음의 힘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